좀 전에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봤듯이 우리 교회는 1987년 3월 첫 주일에 한 작은 도령동의 한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교회의 졸린 목적이 복음 전파다, 그 기치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대 선교사님 파송한 이후로 지금 21유닛이 우리 전임 파송 선교사님들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 전파에 애쓰며 나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쁨으로 자꾸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교회까지 성장을 됐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1대 담임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 성도현 목사님, 정승용 목사님, 이렇게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장로님처럼 초창기부터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계셔요. 물론 사정상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보이지 않게 땀 흘린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늘사랑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예배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늘사랑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요 20주년이 되는 2007년에는 새로운 그 비전을 이렇게 또 셋업하게 됐어요. 받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안디옥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음 전파, 인재 양성, 이웃사랑이라는 이 3대 비전을 가지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본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향을 이 비전으로 받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인 30주년 때 2017년에는 안디옥 비전 2를 받았어요. 속편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비전 1이 복음 전파, 인재 양성, 이웃사랑의 그 3대 비전인데, 안디옥 비전 2는 이 첫 번째 받은 이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에요. 즉 이제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바로 교회 개척을 통한 복음 전파에 집중하는 그러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비전과 안디옥 비전 2를 이렇게 받아서 정말 지금도 이 교회에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늘사랑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작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 정말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죠. 그 예배도 지금 제한돼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목장 모임도 제한돼 있고, 여러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칫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비전들에 조금 더 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의 비전이 희미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본분, 그 목적도 조금 희미해져요.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우리 구성원들, 지체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도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엷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또 거기서 더 악화되면 쇠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디옥 비전 1, 2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며 집중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늘의 비전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디옥 비전, 우리에게 주신 안디옥 비전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늘사랑의 비전이 어떤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교회의 최우선 사명인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려서 복음 전파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만약에 복음 전파 이 사명이 빠져 있는 교회라면 죄송하지만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게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하나님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이 있잖아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그 사역의 모습을 복음서에 많이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요약해서 기술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습이 핵심이에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명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보면 교회의 사역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구분이 돼, 그럼 그 교회 사역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사역은, 교회의 방향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부분 그대로 따라가면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원하시는 신앙이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이 교회라고 처음 언급한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의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너무나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식사할 틈도 없고 쉴 틈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쯤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던 사람들이 잠깐 소강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래도 뭐 침례 요한, 뭐 선지자 예레미야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발표성이 좋은 베드로가 손을 딱 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표로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너무 행복해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그를 아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 그리고 너희 제자들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신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뭔가를 주시는데 바로 열쇠를 주신대요. 근데 열쇠도 그냥 열쇠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들어가는
열쇠는 뭐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에 들어가는 열쇠는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1번 지옥, 2번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서 의역하면 뭐죠? 교회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잘못하고 좀 이렇게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지적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주님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함부로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바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게 바로 이 늘사랑교회예요. 바로 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금 2,900명이지만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사 가시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늘사랑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할 때 이 교회에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굉장한 겁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느슨하게 하고 아니면 게을리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21유닛의 풀타임 선교사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외에 열방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전도 종족들을 종족 이방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전도가 아직 안 된 미전도 종족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입양을 해요. 종족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에게 훈련시킨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작은아마 그래도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각 목장에 연결시켜줘서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적은 물질이라도 그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게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훨씬 더 넘는 그런 대상자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성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웃 전도에 우리가 애쓰고 있어요. 노방 전도도 하고 병원 전도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 전파에 굉장히 우리가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출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때 그 교회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천안 늘사랑교회, 그리고 계룡 늘사랑교회, 내포 늘사랑교회, 경북 신도시 늘사랑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파에 애쓰는 그 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에도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노이에 있는 우리 하노이 늘사랑교회, 그리고 남가주에 있는 남가주 늘사랑교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로 물질로 그렇게 후원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늘사랑교회의 모습이에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교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닮아가려고 애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30주년에 주신 그러한 안독 비전 2가 있잖아요. 2017년에 준 그게 바로 안디옥 비전 2인데 그게 바로 교회 개척을 통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서 같이 합심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복음 전파에 좋은가,
연구를 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 전파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미셔널 처치,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한 교회가 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어린아이를 딱 낳는데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빨래하고 뭐 학교 가고 뭐 지가 할 일 다 하나요? 안 그래요. 엄마나 아니면 부모나 가족이 돌봐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바로 미셔널 처치의 그런 개념이 그거예요. 처음에 그냥 명목상으로 우리 교회는 몇 개 개척했어 이래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내보내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로 혼자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후원하고 양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독립적인,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 모양이 됐을 때, 이제 그전에는 한 개의 교회, 우리 교회 한 개의 교회가 복음 전파, 이 노은 지역, 지족동 지역에서 애썼지만, 그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지역에서 바로 두 개의 교회가 복음 전파에 애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개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 안디옥 비전 2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비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2 비전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창립한 교회가 뭐죠? 바로 하노이 늘사랑 교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같이 저하고 같이 동역을 했지만, 영화배우 정우성보다 정원우 목사가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정원우 영화배우 정우성 씨는 저한테 한 번도 말을 안 걸었어요. 근데 정원우 목사는 저만 보면 항상 웃고 우리 서로 교제하고 추억이 있어요. 근데 늘사랑교회 하노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좋은 우리 교회의 안디옥 비전 2의 샘플이 돼가고 있어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12월에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항목이 뭐냐면 안디옥 비전, 이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디옥 비전을 잘 계승 발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그렇게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확실하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디옥 비전 2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의 한 대형 교회는요 30개의 교회를 한꺼번에 분립 개척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30개, 엄청나죠? 바로 그 교회도 계속 있으면 계속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한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는 것보다 30개의 그러한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본인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한 교회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에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외로 파송하는 우리 풀타임 선교사님도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파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전파의 그 교회의 본분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만은 놓치지 말자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바로 하나님 절대로 우리 교회를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재정이 더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더 파송하기 위해서 재정이 더 필요하고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면 재정과 사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절대로 외면치 않으세요. 절대로 나몰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쇠퇴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양육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 천국 열쇠를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전파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도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굉장히 바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해도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함께 있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재정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걸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No, we don't need worry about that. 죄송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 가는 공동체, 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항상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복음 전파가 우리 늘사랑교회의 최우선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도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서 삶으로 참여하는 전도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인재 양성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이 바로 인재 양성입니다. 이 인재 양성에 처음 나온 그 비전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다소 땅에서 조용히 숨어서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발굴해서 데려온 거예요.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그에게 성경 공부를 맡겼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작년 교육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너무너무 잘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다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율법주의자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회심을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다 영적인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된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로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재 양성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가르치시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일단 회당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오셨다, 뭐 노원동에 오셨다, 그럼 노원동의 회당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그 장소가 바로 시내거그, 바로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양육받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말씀하세요. 바로 인재 양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 반드시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바쁘고 실제로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훈련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평신도 제자학교, 또 사역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여러 모양의 기도회를 통해서 훈련과 양육의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인 우리 교회, 우리 늘사랑교회는 153개의 목장이 현재 있어요. 그리고 이 장년 목장을 통해서 삶을 통한 그런 신앙생활을 나누면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서로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서로 도전이 되고, 또 소그룹 전도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자들을 계속 훈련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22가정을 목자로 안수하게 됐습니다. 2부의 11가정, 그리고 3부의 11가정을 안수해서 그렇게 목자의 일꾼으로 우리가 훈련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국에서는 학년별로 이렇게 2학년씩 끊어서 그렇게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성경과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각 교육국의 각 부서에 통틀어서 우리 청장년 교육 목자를 카운트를 해봤더니 150명이 넘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그런 인재 양성에, 신앙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늘사랑교회에서 10년 동안 기도하며 세운 늘사랑 기독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 기독학교를 통해서도 차세대 다윗 같은 그러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벌써 12년째인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12번째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졸업생이 22명이나 됐어요. 그 22명의 졸업생들이 국내외에서 대학에 다니고 대학원에 다니고 또 군에서 복무 중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그 잘 훈련받은 모습으로 그 청년의 시기를 그렇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현재 재학생이 한 103명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스태프들 해서 16분의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바로 교육 선교사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많이 좀 은혜가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로 그 키포인트는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모양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료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냐 더럽냐, 바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느냐 버려두느냐, 바로 그 기준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재 양성 신앙교육 그 초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라도 더 이렇게 외우게 하고 더 많이 알게 하고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단계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세상적인 탐욕과 욕망과 자존심과 자아, 이런 것들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급한 그러한 신앙 훈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인재양성, 우리가 신앙교육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훈련받고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간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장성한 분량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오라는데, 주님이 오래 하는데 자기 부인에게 물어보고 따라가고 이걸 결정하면 그거는 이미 장성한 분량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바로 그 부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정말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신앙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적극적인 자세에서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중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공고한 대로 그렇게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받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 욕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욕조만 있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침례를 해드립니다. 욕조도 없다, 그런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휴대용 욕조를 교회에서 준비해 놨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또한 우리 LMC 훈련도 이제 다음 달에 다시 재개됩니다. 그리고 성경 클래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추천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1인 1사역, 내가 최소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러지 마시고 단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1인 1사역이에요. 그래서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한 가지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섬김 사역이 될 수 있고 나눔 사역이 될 수 있고 어느 예배 중에 또 주차장에 어디서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나의 그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과 내가 머리에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신앙이 바로 같이 균형을,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인재 양성의 그런 신앙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인재 양성에 함께 동참하면서 신앙으로 성장하며 나도 배우고 또한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또 초신자들 같이 이렇게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인재 양성의 그 비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비전은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자 양성과 이웃 사랑의 그 최종 지향점은 어디죠?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웃 사랑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 최종점이 복음 전파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느끼신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어떤 리더도 없어, 목자도 없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긍휼함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613가지를 줄이면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10계명도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압축하면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거는 훨씬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요약할 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 사랑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이야기하기 전에 그 잠언서 17장 5절에 굉장히 엄중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경고 아닌 경고를 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바로 주님을 멸시하는 자래요.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그래 너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너 게으르더니 아주 그냥 말뚝사다.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오네.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전에 구원받지 못할 때는 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됨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좀 갸우뚱하죠? 그럼 누구한테 우리가 뭐 좋은 일 할까요? 바로 그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선행이 필요로 하는 그 존재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마크 베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를 거예요, 아마. 이분의 그 책들 중에 좀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명사가 되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 명사는 뭐예요? 이름은 거창해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그런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동사가 될 때 바로 변화와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늘사랑교회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바로 동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주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변장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을 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점을 공감하면서 초창기부터 정말 이웃사랑을 위해서 많이 했었어요. 섬김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택배, 노숙자 섬기고,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고, 나눔 공동체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저 교회만 비난해요. 그런데요, 희생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으면 귀를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어렵나 가만히 저 자신을 보니까 세상에서 도대체 손해볼 생각을 안 해요. 내 권리를 조금 양보하면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렇게 뭐 바보같이 살아도 되나, 막 나만 바보 같고 이상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럴 때 세상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복음 전파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바로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만 가자 해도 그냥 심리를 가주라. 바로 희생의 키워드, 바로 손해의 키워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웃사랑이 진정으로 실현되고,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늘사랑의 지체들이 이웃에게 손해보고 권리를 양보하고 희생하는 과정을 감내하고서라도 이웃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살아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 살아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실행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들이 우리 늘사랑의 졸림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비전 잃지 말고 주님 주신 비전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실행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4주년을 맞아 우리 늘사랑 교회에 지체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비전 이루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